25강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3번 정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사실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포함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 뜻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한 자를 두고 하는 거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나 시인하면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좀 심했을 때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6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또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누구죠?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봐야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
말이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가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안 해도 되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요. 엄청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쓰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1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모르는 소리예요. 구원이 우리가 손 좀 잡는다고 표현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으니까 우리가 손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손을 좀 내민다고 우리가 행위를 좀 한다고 뭔가에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얻어낼 만한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는 다른 말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우리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 우리 장로님이 운전하는 정도의 차를 타고 보다 더 큰 차죠. 그런 차를 이동했는데 그러면 가득 넣었어요. 그게 몇 리터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요. 얼마 기억나냐면 170원, 우리나라 돈 170원인가 뭐 줬거든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딱 100만 원치만 넣으면 6, 70년을 쓰겠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친구들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기름 넣으러 오면 그냥 넣고 가 이런다는 거예요. 기름이 하도 싸니까. 구원이 그런 건가요?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돈 내려고 하니까 야 됐어 그거 얼마 한다고 야 그냥 가. 그게 구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70일 인구가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완 구원인데 가슴 뛰지 않는다? 그럼 구원을 지금 놓쳤다는 말이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 가슴 뛸 수밖에 없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고 알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구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구별을 되지 못해요.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구원받은 자가 됐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얼마만큼 바뀌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문화라는 게 있고 세상에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가치관은 육신이었고 성공이었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바뀌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 위해 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니까요.
어떤 가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약간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자폐인가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가수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시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활동하는 영역, 모든 것이 아이의 스케줄에다 자기 인생을 맞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도 달라져요. 자식만 하나 생겨도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세상을 보는 방식과 세상을 사는 방식과 스타일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진다?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이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사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사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데 너희와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사는 거다. 삶의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밥 먹고 사는 거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살아갈 이유가 바뀌어요. 이게 싹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었던 나는 죽었고 내 성공이 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내 주인이 나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아예 신분이 위치가 바뀌었다니까요. 멸망의 위치에 있었던 내가, 그래서 그 멸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게 옮겨졌어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그 바탕이 바뀌었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 편안한 걸 위해 살던 자기 그 인생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3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고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건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본을 끼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았던 선배 믿음의 사람들, 다윗, 바울,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사에 등장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걸음을 걸어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나보다 앞서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배우고 혹시 잘못하는 것도 또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실수했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제일 앞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라든지 아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을 받아서 그 방향을 가고 주의 온전히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그대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특히 바울을 통해서는 정말로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바울처럼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쓰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믿음 있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삶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물론 교회는 이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이는 이 교회당을 우리 허락하셨고, 이 교회당 말고 우리 모임, 요게 교회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것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뛰어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가.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고 먼저 부름받은 자일 뿐입니다. 후대들 또한 그들처럼 우리의 인생 미래가 그들이 살았던 인생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2000년 전 사람하고 우리의 삶이 모양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향이 같고 붙잡은 내용이 같다니까요. 그가 한 메시지가 우리가 하는 메시지이고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 중에서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자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그중에 제법 많은 숫자는 이 땅에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23살, 24살, 25살 나이에 이 나라에 왔다가,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마스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25 이때예요. 26.
성경책 하나, 그것도 한문으로 된 성경책 조선이라는 땅에 던져주고 그렇게 죽었어요. 25살짜리, 26살짜리. 한국에 왔던 많은 여선교사들,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로 문명을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6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풍토병에 걸려서 조선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 그럼 그들이 한국에 올 때, 조선이라는 땅에 올 때 영광을 벌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단한 선교사로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저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뛰어온 거예요. 왔는데 뭐 제대로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지만 복음이 같아요. 시대가 변했지만 메시지가 같아요. 시대가 변했지만 삶의 방향이 같고 내용이 같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울이 딱 정의해 줬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왜 부르셨냐? 내가 왜 구원받았냐? 라고 할 때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귀하지 않습니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인생이 바뀐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 인생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없어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계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나의 몫이 있어요. 이걸 당당히 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로 다 소중하게 발견이 안 되면 방황합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굳어져 있는 기계적인 신앙생활 외에는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육신적인 거, 자기의 야망 다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이제 내가 감당할 나의 몫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로 표현했어요. 근데 꼭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기쁨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 2절 오늘 오전에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 말은 모든 것을, 또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 몸은 어떤 상태냐면 흠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삶이 구별되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죠. 구별된 삶. 그게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구약에 예배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처럼, 그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살아나야 돼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예배, 그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것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몇 시간 안 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몇 시간 와 있다고요? 몇 시간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평일날 자기 혼자 살 때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이 갈증을, 이 영적 갈증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가서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영적인 가람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 자신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종교화돼요. 굳어져 버려요. 기계적이 된다니까요. 우리 파주교회 성도들은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쯤 벌써 이제 이런 종교화되는 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하고 합친다고 할 때 긴장할 수 있거든요. 저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긴장했는데 이제 한 3년 겪어보니까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박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지죠. 우리 여러분들은 저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참 더 풀어질 수도 있고요. 알지 뭐. 박 목사님 알지. 그런 스타일인 거 알지. 그러니까 다 파악됐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긴장할 수 있는, 그 긴장이 나쁜 거 말고요. 가슴이 뛰고요. 이번 사역 나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지금까지 행하여 오신 것을 볼 때 앞으로 남은 또 인생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실지 이게 막 기대가 되는, 소망이 생기죠.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길지 않은 인생을 아주 가슴 뛰며 그 다음에 소망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